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Standing firm in the faith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본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대하게 될 때마다 이는 참으로 실제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사납고 위협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귀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한 30가지 정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아바돈이라는 말도 있고 아볼리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파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서에도 본 것처럼 리오야단이라고 리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참소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뱀, 옛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에 대해서 사단, 마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도 요즘 세상 속에서는 이 마귀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악의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에너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정신적인 개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는 성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의지적으로도 지정의를 갖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기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사단은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하며 떠는 감정적인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걸 보면 의지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또한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을 시험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다 놓고 어떤 절대자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타락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인정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무것도 하찮은 존재처럼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자기의 먹잇감이 될 존재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사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별로 와닿는 것이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서신서에 언급했을 때 초대교인들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 역사 뭐 이런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다 몰아놓고 줄인 사자를 풀어놔서 물어 뜯게끔 잡아먹게끔 했던 어떤 그런 처형 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는 사자처럼 아주 사납고 잔인한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런 마귀의 파괴력이 참으로 무섭게 작용하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단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고 지성을 갖추고 있고 감정을 갖추고 있고 의지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도 그 당시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 대왕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고 옮기게 만들었던 것도 마귀의 전략이어서 2살 아래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만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도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마귀의 계략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너 혹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굶주림부터 해결을 해봐라. 다른 사람들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너의 배고픔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기적을 베풀어서 돌덩어리들이 떡덩이가 되게끔 해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니까 내가 다치지 않을 거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센세이즘, 어떤 사람들이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는 걸 통해서 저 사람 슈퍼맨인가? 저 사람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쉽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을 수 있는 방법을 해봐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로 하여금 높은 데서 떨어져서 하는 것에 응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잘 기억을 합니다. 또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나하고 타협하면, 요즘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소재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드니까 내 영혼을 팔 테니까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린 쉽게 봅니다. 딱 한 번 사단에게 머리를 숙이면 이 모든 걸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경배할 뿐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마귀가 시험했던 내용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지 말고 너 배를 채우고 네가 부자 되고 네가 행복하게 살고 그것을 추구해라. 두 번째는 뭐하러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의 자리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의 그 찬사, 사람들이 아주 우리 그죠? 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거에 대해서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인기에 몰입을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단 한 번만 나하고 손을 잡자.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네가 많은 행복을 누릴 거다. 영광을 차지할 거다. 그렇게 속이는 일은 바로 우리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럼 너부터 부자 돼서 너부터 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속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발휘를 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하더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봐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고 있는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하고 손을 잡자. 타협을 하자. 세상과 한번 짝짝꿍 해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것은 예수님 때 했던 똑같은 동일한 시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로 함께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뭐하러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예수님을 팔아먹자.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쉽게 풀려날 거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을 했던 마귀의 그런 계략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을 맛볼 때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실망을 했다. 내가 자식에게 실망을 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사람들 못 믿을 존재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불안에 빠지게 되고 분리 불안에 빠져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요소들도 마귀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형벌의 자리에서 있는 그 순간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자존심을 건들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아주 악한 소문을 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악한 계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너희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 라고 하는 협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도록 공갈 협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회유를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냐, 뭐 석가를 믿어도 되고 공자 맹자를 믿어도 되고 모슬렘을 믿어도 어차피 극락에 가고 파라다이스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상들을 집어넣고 있는 바로 현 시대의 모습을 갖게끔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하여금 예수님이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긴 뭘 오냐? 안 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게끔 만드는 일을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느리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도 거느리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장소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는 정치가를 통해서, 어떤 때는 기업인을 통해서, 어떤 때는 국민들을 통해서, 어떤 권력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했던 우리들의 옛 소욕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원래 소욕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원래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싫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그 틈을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하러 죄인이라고 그러냐? 넌 자유함이 있지 않느냐?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방해하는 일들,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그게 뭐죠?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들여다보느라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심지어 방송을 보니까 2살배기 된 아이가 틈만 나면 엄마나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그것을 갖고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요즘 세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분명히 귀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경계에 대한 명령을 하는 것이고, 대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방어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판단력을 갖추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절제력을 갖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라, 항상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들은 무방비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트로트가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트로트 방송을 쭉 보면서 이렇게 몇 개의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가요를 흥얼흥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바로 미직지근한 그런 모습.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과연 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준 것 같으면 기뻐하다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라고 불평불만하는 출애굽했던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보다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원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증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고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보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사단을 공격을 해라, 사단의 진지를 빼앗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장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은혜 위에 굳건히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사단의 진지를 가서 공격을 해라, 가서 게릴라전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진지, 그 전선을 무장하고 버티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위에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될 때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귀의 그런 유혹을 대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어떤 특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라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 생활에서 먹을 거 먹어가면서 비록 노예지만 그 생활에 젖어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전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경 속에 놓여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동일한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70여 년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 배운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장 발달된 그 문명 속에서 70년 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혀 생판 가보지 않은 장소로 가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 경험하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자신이 의지하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막상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갔더니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까지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아브라함이 처했던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며 우리를 어떤 때는 구름 기둥으로, 어떤 때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환경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게끔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를 경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존재가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3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겐 보장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서 경계하며 믿음으로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의 경건 신앙을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서 큐티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는 그런 현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때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에 쉽게 타협하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탄식케 하는,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지혜를 가지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또한 사단의 유혹을 즉각적으로 피하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나가는 것, 또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마귀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오고 우리로 하여금 어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내 육체 속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단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 무궁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권세는, 인간의 권세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뜻밖의 인물, 신실한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갑자기 오래전에 멸망해서 사라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또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압박이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서신 전달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옛 나라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마지막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를 띄어야 된다, 소셜 디스턴스를 띄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악수도 못하고 허그도 못하고 주먹으로다가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멀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있지요 라고 문안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비장함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언급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함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점점 회집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잃어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마치 보험 들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보험을 들 때 보험 설계사가 보험 드는데 이런 나쁜 점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보험을 들겠습니까? 보험 무조건 좋다고, 생명보험 좋다고, 상해보험 좋다고, 뭐 저축성도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점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무장한 영적인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시시틈틈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 경계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며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를 대항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쓸려나가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의 세력, 우리들 동성애의 문제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나가게 하는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나의 찰나적인 그것에 몰입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존재, 그 전략이 어떠함을 알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깨어있고 근신하고 대적하는 날마다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의 머리통을 짓밟아 버리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장된 승리의 삶을 생각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속에 흐지부지 살아나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그 신으로 함께 주옵소서. 연초부터 시작하여 저희들 베드로전서를 오늘까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에게 산돌이 되시고 나에게 참으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피게 될 텐데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의 뜻을 잘 감당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